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입니다. 첫째가 하늘이고 둘째가 한결이고 셋째가 이제 하온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예요. 하늘이는 그 전형적인 첫째 아이입니다. 되게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입니다. 9살.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집 부리거나 이렇게 떼쓰거나 한 적이 없는 하늘이랑은 다르게 둘째 한결이는 조금 고집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는 정말 첫째스럽고 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같은 매에서 태어났는데 좀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른들한테 해보면 원래 둘째는 다 그렇습니다. 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그냥 그런 조금 고집이 있는 둘째입니다. 그러니 뭐 또 어른들 말 듣고 또 제가 한결이의 고집을 직접 본 건 아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결이가 이제 또 아빠니까 아빠 좀 무서워서인지 제 말은 되게 잘 듣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인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이는 굉장히 순종적인데 한결이는 좀 고집이 센 편이다라고 이야기 그냥 전해 들은 거라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고집이 좀 세다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흘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한결이가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아이가 일어났어요. 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침에 보더니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결아, 아빠 보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해야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보통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쌩 또 그냥 가더라고요.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얘가 잠결에 못 들었나?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한결아,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해야지. 쌩. 왜 이러지?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한결아,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거야. 쌩. 점점 이제 분노 게이지가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화가 이렇게 좀 났지만 꼭 참고 어린아이니까 한번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한결아,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얼굴 똑바로 보고 눈 쳐다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거라고. 똑바로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멍한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고집 부리는 느낌이기도 하고 영은 좀 표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김한결,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 한결이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뭐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머리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이제 한결이한테 화도 내고 혼내기도 하고, 네, 이제 엉덩이 맴매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어땠을까요? 옆에서 이렇게 다 지켜본 아내는 제가 왜 저러지? 라는 느낌도 있고, 조금 저는 진짜 저렇게 고집부르다 한번 혼날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게 아침에 또 한결이는 또 맴매를 맞았으니 울고 아침에 아주 아수라장이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한 5,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이한테 혼도 내고 맴매도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제 마음 안에는 그래도 많이 참았지, 그래도 한결이가 잘못한 거 맞잖아 라는 등의 자기 합리화부터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넘어갔어야 했나 등등의 후회까지,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 하루 종일 저를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날이 아마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시 퇴근하고 아이를 봤던 것 같으니까. 근데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번호키 이렇게 띠띠띠띠 누르고 문을 탁 여니까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아빠가 이제 화를 내고 갔으니까 좀 무섭기도 했고 약간 긴장을 했었던 건 아닌가. 막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랑 한결이랑 이렇게 딱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한결이를 이렇게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결이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결아, 아빠가 아침에 한결이 혼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하루 종일. 아빠가 한결이 믿거나 싫어서 혼낸 건 아니야. 아빠는 한결이 정말 사랑한단다. 한결아,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그렇게 안아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빠의 사과가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결이를 안아주고 난 뒤 한결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더 친밀하고 더 애틋하고 더 신뢰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느낌이 아이가 되게 깊어진 듯한, 저와 좀 깊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이제 관계 형성의 과정 중에 충돌이 있을 때 그 과정을 건강하게 극복하면 이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처럼 관계의 충돌이 관계의 신뢰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모세는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배경을 조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성소를 만드는 것, 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시내사에서 막 듣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관련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이 돌판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성소 제작과 제사장의 역할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저는 신나 계시고 굉장히 힘이 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 가득한 모습들이 자꾸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황금소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시내산 위에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설레임이 있었는데, 신이나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더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 현장에 대해서 그것들을 직면한 하나님의 반응은 엄청난 진노하심이었습니다. 상실하심과 진노하심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세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저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모세가 휩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굽 땅을 피로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빛을 잃어버리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고 이파리, 우박 등 엄청난 재앙으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이 이제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적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모세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든 기적을 지켜봤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잘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어떤지, 그냥 공수표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분노하시며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그 결과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께서 세운 백성, 주께서 구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백성들을 알기에 그는 주님께 매달리죠.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한 민족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 범죄한 민족을 살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민족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에 속상함에 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우매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민족을 사랑하기에 우리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구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면하게 하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보내줄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고,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라고 이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래 하시던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니 이젠 징벌도 없고 언약도 받아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능자의 징계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의 간구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목의 고듬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처럼 동행하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대답 앞에서 모세는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은 불로 나타나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자기를 불렀을 때 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임했을 때를 언급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는 말의 뜻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이 야다라는 동사는요, 온전한 즉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성품,
모세의 인격, 성격 모든 것을 알기에 내가 온전히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알고 또한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등지고 쫓겨나 실패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이 고뇌와 아픔과 실패자로서의 이 마음과 잃어버린 비전, 그렇게 삶의 무의미 속에서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실패자로 머물러 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했었던 그 모세, 그 만지심이 바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바로 그때의 약속의 뜻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는요, 그 비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로워지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니 그 비전의 출발이, 그 비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지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땅의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실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선교지를 갈 때 선교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은요, 외부인 선교사를 너무 많이 배신해요. 사실 현장에서는 악으로 가득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해서 선교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배척받고 미움받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보다, 그러면 마음이 꺾이는데, 이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또 그 영혼들, 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명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선교학에서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중3 왕따일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중3 때 왕따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인생이 가장 힘들고 가정이 가장 망가졌을 때였던 저희 중3 때입니다. 초라하다 못해서 굉장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안아주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 내가 진짜 부모님이 서원한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 던지고 싶더라고요. 때로는 아무리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하나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상처받고 지치고 한계 앞에서 절망하면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사명자를, 사역자를 불러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떤 성취감이나 비전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결국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군요. 내가 다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중심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알고 너의 두려움을 안단다라는 바로 그 다독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관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그의 비전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는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소명이 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바로 그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출발은, 진정한 이유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게 사명입니다. 엄청 큰 교회 담당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고 맡겨진 일을 척척 해내고 쌓여진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한들 주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동행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의 간청은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간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간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죠.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서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모세를 쉬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주님과 반대 의견을 내며 떼쓰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작고 작은 인간의 요청에 무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잘못했지만 사랑해달라는 이 어린 아들의 요청을 무례함으로 받지 않고 사랑스러움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손에 쥐면 혹 어디 부러질까, 어디 다칠까 조심하며 받는 그 갓난아기를 받는 아빠처럼, 그 신생아를 받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관계를, 이 만남을 가지십니다. 20절과 23절입니다.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3절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혹 직접 대면하면 이 귀한 마음, 나를 간절히 찾고 주님, 나에게 비전과 주님 그 일의 성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거 귀하지만 주님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혹 다칠까 조심 그를 가리고 그에게 등을 보이고 그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 만남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역자가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설교 말씀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중보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는 늘 가난하고 바울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하고 늘 고통받는 그런 이미지만 있곤 합니다. 그래서 늘 부름받는 사역자는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사명자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아내서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도 갖고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때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순종한 선교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이 깊은 관계,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온전한 관계의 영역을 누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여호와의 등을 보고 혹 내가 다칠까 조심스럽게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십니까? 선포된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포된 부르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맡겨진 직분으로 귀한 영혼들을 돌보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명의 부담감을 넘어서서 그러하기에 주의 뜻을 찾기에 그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기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과 영광을 누리기에 오늘도 주님, 내가 모든 사명을 통해 모든 부르심을 통해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있으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때로는 외롭게 지치게 걸어갈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생애를 그렇게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명의 자리에, 모든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에 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그 영광의 만지심 가운데 나아가는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